16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로 16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멘. 오늘은 이 두 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마태복음 7장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은 이 산상순,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하여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산상수훈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는 우리가 보았듯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가름을 하고 있죠. 즉 다시 말해서 산상수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장 귀한 말씀을, 또 황금률과 같은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말씀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끝이 났다면, 이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즉 이 마태복음 13절로 1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산상수훈의 귀한 말씀을 주셨다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주시면서, 즉 다시 말해서 좁은 문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삶이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좁은 문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그 길을, 협착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삶이 우리의 삶인 것을 예수님은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이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지난주에 우리가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더 나아가 우리에게, 우리가 삶 가운데에 예수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갈 것에 대해서 한 말씀을 더 주시는데 15절로 16절이죠. 우리 한번 15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경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조심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의도가 있어요. 적용하고 실천하는 부분에서 예수님은 오늘 15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15절이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것이에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 가운데에 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순종하는 삶도 너무나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경계하라, 조심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것들은 조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한데, 경계하고 조심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삶 가운데에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음을, 그것들을 적용하며 살아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즉 반대로 거짓된 것을 담대하게 거부하고 버리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해되시죠?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한데 거짓된 것을 거부하고 또 우리가 물리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는 무서운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부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거짓 선지자다.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가 이 정체를 잘 알아야 됨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이야기한다면 거짓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파멸로 이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노략질한다는 것은 뭐예요? 빼앗는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가장 소중한 생명까지도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나는 일이 거짓 선지자들에게이기 때문에 조심할 것과 경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들은요,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것처럼 예언하는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거짓되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예레미야 23장. 예레미야 23장에 있는 말씀 1087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에 있는 말씀 16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1087쪽 예레미야 2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만일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경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예언은 자기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이 아니므로 자기의 마음에서 자기의 생각에서 나오는 말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한 말씀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에스겔 우리 한번 13장에 있는 말씀 1116쪽에 있습니다. 에스겔 13장 1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1166쪽이 있죠. 다 같이 시작.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아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에스겔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을 백성들에게 자기 생각을 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생각을 말하면서 이 시대에 평강이 없는데
평강하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평강이 없는데 평강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은 에스겔 13장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담이 썩어 무너지는 데에, 담이 건들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썩어서 그 담이 헐어질 위기에 있다면 그 담을 헐고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거기에 회치를 한다는 거예요. 담에 곧 건들면 무너질 것 같은 죄악에 만무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그 담을 헐고 다시 말씀 가운데 회복하고 그 담을 든든하게 쌓아야 할 시기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썩을 담 위에 회치를 해라. 페인트를 칠해라. 이렇게 페인트를 칠하고 회치를 하면 된다고 말을, 자기의 생각을 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전하면서 무너질 담을 무너뜨리고 다시 쌓아야 되는데 그 위에, 썩을 담 위에 회치를 해라. 페인트를 칠을 해라. 그러면 족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선지자들을 조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특별히 이런 것입니다. 적용할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교회 밖에서 요즘은 교회 밖에서 모이는 이 성경 공부들에 대한 모임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경계할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모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유혹을 당하 넘어져서 또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되고 신앙을 버리게 되고 마지막에서는 노략질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들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노략질하는 이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떳떳한 모임이라면 얼마든지 교회에게 혹은 중직자들에게 혹은 목사님들에게 혹은 교육자들에게 이런 모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얼마든지 교회의 검증을 받고 이 모임을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혹은 교회에게 또 혹은 정확하게 이 모임들을 확인하고 이렇게 가도 무만하는데, 거짓 선지자들 혹은 세상의 유혹들은 교회에 절대 알리지 않고 또 목사님들에게 알리지 않고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임들은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것들은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과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되는 또 이단과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 이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5절을 보십시다. 계속해서요.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느니라. 거짓 선지자들은요, 양의 옷을 입고 나오고 노략질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리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양의 옷을 입고 나오기 때문에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일이라고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지요. 여러분 보십시다.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는 것은 쉽게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미혹하는 영들 또한 속이는 영들은 쉽게 구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적용할 것을 첫 번째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며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을 이 시대에 우리가 적용하며 살아갈 것인데, 두 번째로 적용할 것은 경계하고 주의해야 할 것. 그것은요,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오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어려운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요, 일이지만 양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요즘 교회 안에 혹은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들을 비추어 보면 예의도 바르고
인간미가 넘고 또 성경도 많이 알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이리의 모습은 노략질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즉 죽여 잡아먹는 것이 이리의 특징이에요. 이리는요, 죽여 잡아먹는 것. 이것이 이리가 갖고 있는 모습의 특징입니다. 실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거짓 선지자들은 결국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또 문제를 야기시키고 또 이 일을 통해서 교회를 흔들고 결국은 양이 실족하여서 죽게 만드는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양의 모습을 쓴 이리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라고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사람들의 환심을 사는 것은 잘하지만 이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복음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고 부활을 부인하는 모습으로 이 마지막 때는 드러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신학교 때 우리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한 것이 생각나요.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양은요 이리를 만나면 백전백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양이 이리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동물의 왕국을 한번 보세요. 이리를 만난 양은요 끌려가거나 죽거나 어떻게 해요?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동물이 양이라는 거예요. 양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만난 이리는 백전백패이기 때문에 결코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경계하고 조심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신천지들이 12월 달인가요? 11월 달인가요? 우리나라에서 10만 명 이렇게 모여서 나름대로의 이들이 요 시즌을 사람들을 모으는 시즌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가끔 듭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청년 시절에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제 또 동기라고 하고 청년 시절을 같이 보냈던 우리 교회 옛 교회 청년들이 결혼을 해서 신천지에 넘어가서 그렇게 열심과 최선을 다하여서 신천지에 넘어가서 남편이 먼저 넘어가고 남편을 끌고 오려고 그 신천지에 갔다가 오히려 신천지에 또 넘어간 친구들을 제 주위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기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이리를 만난 양은 백전백패의 모습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노략질하고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늘 날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고 경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후서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379쪽에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85쪽이 있죠. 385쪽 후서 2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으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서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이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오늘 베드로후서 2장 1절에도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것을 해석하면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도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것 같이 우리 여러분 가운데에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이다.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희들 가운데에도 거짓 교사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들은 파멸로 몰고 갈 이단을 몰래 끌어들 것이고, 그래서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예수님을 결국은 부인하고 자기들은 받는 파멸을 재촉할 것이다. 자기들이 받을 파멸을 재촉할 것이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할 것을 그렇게 베드로 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뒷장으로 넘겨서 요한 1서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다. 요한 1서 2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9쪽에 있습니다. 2장 18절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저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오늘 그 요한 1서 2장 18절에도 마지막 때에는 저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날 것이고 지금도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마지막 때는 더욱 양의 옷을 입고 오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할 것을 누누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우리 마태복음 7장 16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요? 열매로 알 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열매로 알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말과 행동과 그 모습을 구별하기 어려워요.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오기 때문에 말과 행동과 그들의 모습은 구별해내기가 어렵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그들을 구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열매는 무엇입니까? 열매는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성령의 열매들이 있느냐. 성령의 열매들은 9가지죠. 사랑이 있느냐, 희락이 있느냐, 화평이 있느냐, 오래 참음이 있느냐, 자비가 있느냐, 양성이 있느냐, 충성이 있느냐, 온유가 있느냐, 절제가 있느냐.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들을 알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과 또한 인간적인 생각을 분명히 분별할 수가 있는데, 분별해내야 되는데 이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성령의 열매들이 그 삶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오늘 16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요지의 말씀인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에, 할렐루야,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에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고 우리가 주의할 수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 우리를 유혹하는 것에 이길 수 있는 것은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며 더 무릎 꿇고 기도하며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는 삶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얼마든지 경계하고 주의할 수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더욱더 기도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말씀 가운데 살아남으로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모두가 우리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세 가지를 따로따로 놓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여서 우리 장로님부터 우리 어린 심령까지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의 꾀임에 넘어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달라고,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달라고, 능력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지켜달라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 교회의 우리 장로님으로부터 어린 생명에까지 못된 이리가 양의 옷을 입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령님 지켜달라고 우리 한번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의 어린 심령부터 우리 장로님에까지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